네, 오늘 우리 말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세 왕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악한 왕인 여호야김 왕은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하는데 그 말씀인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불에 태울 정도로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유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선지자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침공하자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닌데, 바벨론을 무슨 지금 배반하고 갈 그런 때가 아닌데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보니 이런 아주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성전을 약탈하고 포로를 이제 붙잡아 가는데, 이것이 1차 포로죠. 그때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 왕은 8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석 달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이제 2차 침입을 해들어오게 됐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성을 에워싸서 이제는 유다가 멸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는 바벨론이 동맹국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바벨론이 조금 약한 편이긴 했지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아주 잘 이렇게 대해주고 호의적으로 할 정도로 그런 동맹 관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악한 그런 행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 동맹국이라고 했었던 바벨론이 적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호의적이라고 해줄 줄 알았던 나라가 자기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흉기 같은 그런 나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으면,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에게는 적대적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또는 이런 강대국이나 어떤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바벨론이 그들의 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자 여호야긴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만 그는 스스로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는 그들은 주변 나라에게
참 두려운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럴 때는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다른 나라의 그만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침공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들 다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파괴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왕궁의 보물 창고, 무기들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면 이 후대에 너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방심 또는 그 교만함이 그만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빼앗기고 성전의 그릇들이 파괴된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성전조차도 파괴가 되어버리죠. 자,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헛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또 마당만 밟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요.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너무나 형식적인, 그래서 헛된 경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잘못된 성전의 제사 혹은 이 성전 신앙이 또 잘못되면, 그러면요, 그 성전이 폐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시면 그 성전은요, 한낱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건물이라는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곳이 뭐 자그마한 허름한 건물이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면 그건 진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튼튼한 건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예배만 남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건물은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한낱 일개 건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처럼 돼버리니까 노끈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상을 뒤엎고 시장바닥처럼 돼버린 이 성전을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에 의해서 한 40여 년 이상 아주 땀들이 흘려서 지어진 성전인데, 근데 이것을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그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을 찢으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면서,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이제 시작됐음을 다 말해주게 된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성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전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바로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또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나오는 말씀은 14절 보니까 모든 방백과 지도자들, 용사들 10,000명, 대장장이들 이렇게 잡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597년 2차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간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15, 16절에서도 역시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같은 이제 내용이 되겠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서 그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고, 용사들 7,000명, 장인들, 대장장이, 용감해서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죠. 그래서 2차 포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로가 돼서 적국에 끌려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평생 남의 나라에서 종사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종살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들을 그 부르짖는 현장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의미였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을 찬양을 했었고 자랑도 했었고 감사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 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대신 잘못된 것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너희의 삶이 화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뭐 좀 들었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너무나 건성으로 듣게 되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듣게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섬김의 대상을 삼아버리고 의지할 대상을 삼아버리고, 혹은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미신처럼 섬겨버리고, 그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바라는 소원만 만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망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한마디로 내어 쫓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22장 6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나라를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으시고 찍어내셔서 한마디로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 성읍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뭡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행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도 나태해지거나 잘못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좀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뭘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의 잠재적인 우상이 뭐냐? 영어로 표기됐습니다마는 67%가 1번으로 꼽은 것이 안락함입니다. 안락함. 56%가 권력과 미래에 대한 보장, 55%가 돈, 51%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49%가 성공주의. 이것이 교회의 잠재적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공주의 이런 것이 1번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눈에 띄는 1번이 뭡니까? 안락함이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참 우상처럼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혹은 우리의 신앙에 좀 큰 대적이 될 수 있는 그게 뭐냐? 안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써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안락함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 삶이 안락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참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추구하는 이 안락함이라는 것이 잠재적인 우상이 된다, 1순위라는 이 통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일종의 좀 경고를 냈습니까?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번성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안락함이거든요. 그 광야에 거친 생활을 하면서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랬던 백성들이었는데 너희가 이제 안락하게 되면 그럴 때 조심하라. 교만해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이 안락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의 큰 적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의 그 책망의 원인이 뭐냐면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될 신앙이, 불타올라야 될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렸죠. 그 왜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나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대충 건성으로 일단 간절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애타게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바로 이러한 안락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이 안락함이 성도들의 신앙을 쇠약하게 만든 요인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오히려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주어진 어떤 부유함이나 안락함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했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인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가도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은 바로 그러한 열심도 없어지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렇고 제 근래에 계속 드는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지 끊임없이 기도 제목들이 주어지는 느낌입니다. 어쩌면 기도할 것이 많은지 말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안락해지고 부유해지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넉넉함이 은혜가 아니라 부족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힘입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그런 방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넉넉해 보이든지 아니면 좀 부족해 보이든지 관계없이요. 어떤 형편이 관계없이 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성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다들 깨어있어야지 하는데 환경이 좀 좋아지면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신 바짝 차리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에 또 섭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성해져 가고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